학계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유다 백성들, 이제 다시 성전을 짓고자 애를 썼습니다. 아주 힘을 내어서 그렇게 성전 공사에 동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지지부진하자 그만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 이게 참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힘에 부친 그런 모습을 자기들이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 매우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 성전을 계속 지어야 하나, 과연 지을 수는 있는가, 이런 회의가 자기들도 모르게 찾아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놓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일이 잘 풀릴 줄 알았습니다. 순탄하게 진행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순탄하기는커녕 여러 가지가 꼬이고 또 문제가 돌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뭔가 형통의 복이 임하면 좋겠는데 그걸 잘 경험하게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공사를 했는데도 별로 진척이 없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에 실망감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추수를 마친 후에 이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 어제 말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그간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시지 않았거든요. 뒤에서 잡아당겼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수확도 별로 없는 가운데 이런 진척이 되지 않죠. 벌써부터 힘은 빠지죠. 뭐 하나 되는 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이런 모습에 유다 백성들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은요, 살면서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경험이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다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여전히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뭔가 은혜 받은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같았는데 경제도 안 좋고 또 돈 들어갈 때는 왜 그렇게 많은지 늘 돈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마음도 몸도 지쳐가고 있는데 도무지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더라는 거죠. 곧 축복하시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걸로 기대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신앙의 회의가 찾아드는 것이죠. 낙심하고 마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는 일인가? 의문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이런 것인가? 실망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이 유다 백성들 성전 공사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 소요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겨우 한 달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성전 공사인데 아무리 예전보다 축소해서 소박하게 공사를 한다고 해도 성전 공사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사를 한 달만 하고 그만 지치고 실망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너무 이런 판단이고 또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처럼 뭔가 상황을 속단하고 그 속단 때문에 실망할 때가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부흥회라든가 또 특세 같은 데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벌써 그 다음 주에부터 뭔가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은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고 뭔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들면서 우리 안에는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고 덩달아 우리 마음도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그 조급한 마음에 주님을 조를 때도 있죠. 아니, 은혜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사업 붙들어 주신다면서요. 내 자식 문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막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유다 백성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는요, 좀 느긋하게 믿고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그 외국인들도 그걸 알더라고요. 빨리빨리. 우리가 너무 빨리 결과를 보려 하고 그만큼 빨리 실망하는 이런 패턴이나 습성이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또 이 모습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너무 속단하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너무 속단해서 이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레 스스로 포기해버릴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우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육신의 삶을 모두를 챙기십니다. 지금과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께서 다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기로 하셨다면 중간에 변개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이 얼마나 자주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신실하게 당신의 계획을 쭉 밀고 나가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의 그 독특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좀 믿고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과 템포를 맞추는 이런 연습을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그 중간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실망시킬 겁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게 만들도록,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 간에 결코 실망하고 낙심하기에 이르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실망하고 속단하는 게 문제인데 여기에는 비교의식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자, 3절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게 됐는가, 아주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반문하시는 내용이죠.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서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말씀을 미루어 보건대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전 영광을, 이전 성전의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옛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과 그 웅장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짓고자 하는 성전과 비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힘을 빠지게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성전 공사하는 것을 쭉 지켜보더니만 이게 아무래도 옛날에 자기들이 봤던 그 솔로몬 성전과는 너무 비교되는 것이거든요. 너무 초라하게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자꾸 힘 빠지는 소리를 해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 일을 작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과거 잘 나갈 때를 상기시키면서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뭐 이런저런 말을
하고 옛날의 그 영광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뭔가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힘이 빠지게 돼 있죠. 또 옆에서 자기는 예전에 큰 교회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자꾸 비교하면서 자기 경험치만 이야기하게 되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느 그룹에 해당될 것 같습니까? 지금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 시점이니까요. 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은 나이 많은 원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 공동체 어른들에 속하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라고 하면 뭔가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힘을 다 빼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좀 연륜이 있고 경험이 많다고 할 수 있고 뭘 좀 안다고 하는 그런 축에 들게 되면요, 그렇다고 너무 내 생각과 주장을 할 게 아닙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 젊은 사람들 열심히 해보려고 그럴 때 자칫 힘을 빼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원로에 해당되고 또 지도자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 부족한 것은 메워주고 힘들어하면 위로해주는 이런 모습들로 자기 역할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뭘 좀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철을 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라떼는 말이야. 요즘 라떼는 말이야. 이게 유행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자기 경험치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옛날 소리를 해대면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이런 꼰대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저도 이 목사 생활을 하면서 자칫 꼰대가 되지 않으려고 예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차하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른이고 또 하나님 체험이 좀 더 많고 또 여러 가지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 앞에서는요, 우리는 겸손해져야 할 것입니다. 내 경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전통,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훨씬 초월해서 진행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우리의 할 도리를 하나님이 원하신 바대로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성전 공사하는 이 일은요, 하나님이 이미 교통 정리를 다 해주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일이라는 거죠. 이런 일에 대해서는 내 생각, 내 판단을 그렇게 펼쳐갈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알아차려서 그것에 모두 우리가 순종하면서 더욱더 힘을 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어른된 모습이고 나라의 지도자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참 지도자들이 힘을 많이 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함께 휩쓸려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법과 계획을 따라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큰 교회와 비교할 게 없습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옆집 권사님의 가정을 비교할 게 없습니다. 그 권사님의 가정은 그 권사님 가정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대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과 계획을 갖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끊임없이 비교의식을 하게 되고요. 또 이 비교의식 때문에 짓눌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그런 문제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내용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만의 그 독특한 방법과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요, 자칫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실망할 수 있는 대목일 겁니다. 한 달 공사해놓고 낙심하고 실망에 빠진 유다 백성들, 아이고 이놈 자식들 봐라,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읽으면 이런 말씀입니다. 새 성전이 비록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만 비교하지 마라. 마음을 굳세게 하고 낙심하지 말거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이어서 하나님은 4절에서 그들을 이렇게 위로해 가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니?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모든 백성들아, 힘을 내거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 일을 당당하게 계속하여라. 그렇게 우리에게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렇게 격려하시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 모두에게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시며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부드러운 언어로 말씀하시지만 매우 강하게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격려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공동체를 함께 지어가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세우는 일,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힘을 잃지 않고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도 잘 이해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펑펑 우는 그런 경험을 또 간만에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 음성이 또렷이 들렸습니다. 정목사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정목사야, 힘을 내거라. 그런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울려 퍼졌는지 모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가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간 겪어온 일이 만만치 않았구나.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버티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런 생각을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도 모르는 제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을 아시고는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그 느낌, 여러분 이 느낌에 얼마나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참된 교회를 이루어 가려고 함께 협력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살기에 너무 이 세상 가운데 유혹과 방해가 많다는 이 사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 가운데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도 이걸 잘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연약함을, 우리의 이런 누추한 모습들을 때로는요, 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고단함과 힘겨움, 그 눈물까지 하나님은 속속들이 알고 계심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나만의 고충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잘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 그 한계가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힘을 내거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슴 깊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낙심하지 말라며 격려하시는 하나님은요,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상기시키면서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5절 보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 붙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라, 이걸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티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일을 담대히 감당하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성령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의 든든한 상징, 그것에 대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 가시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낙심하고 실망할 때 말씀과 성령을 붙들라,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때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요, 어느덧 말씀에서 좀 멀어진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기억들을 우리는 그대로 유지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억은요, 항상 말씀이 우리를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을 담아내면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 때 보면요, 성령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확인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실망하고 속단하는 그런 모습이 없게 될 것입니다. 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이 하나님의 확실한 역사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명한 일하심이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안에 말씀이 깊숙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내가 그 뜻에 준행하려고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되면 우리는 실패하거나 또 잘못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면서 보다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또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러서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나라의 보배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대에 장차 임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충만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유다 백성들이 짓게 될 새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전에 화려하고 크고 아주 삐까뻔쩍한 그런 성전, 그것에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이후에 짓게 될 성전은 비록 초라하지만은, 비록 작고 누추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곳에 예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면 얼마나 그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지 모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요, 이 스룹바벨 성전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 낮고 누추한 곳에 임하신 그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 시대의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 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요, 이 교회됨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여기에서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영광이 가득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부가 많아서 그 교회가 화려하고 또 커가지고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과 관련이 없이 비록 초라하고 형편없어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공동체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속에 은혜와 또 진리의 역사가 가득하다면 예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외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크고 화려한 성전에 사람들이 다 비어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광경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외형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교회됨을 그런 것에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가 넘치는 그런 곳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은도 금도 온갖 좋은 보화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얼마든지 이것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이런 것들로 화려하게 짓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으로 채우시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성전은 오직 주님의 영광으로만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처럼 나중에 짓게 될 성전이 더 영광이 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상가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크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곳에 예수의 이야기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정신이 서려 있는 곳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고, 그래서 다른 교회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임재하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오늘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샬롬의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샬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